걸어간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배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열게 열라, 내 입을 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끌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기서 저렇게 끌면 저렇게 끌려가다가 중심이 없는 삶을 사니까 늘 불안하고 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요동을 칠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 댈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자기 집에 있었을 때는 귀신에게 휘둘려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일이 없고요. 눈을 떠도 막막하고 눈을 감아도 막막한 삶을 살았어요. 살았으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자기의 생각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결단했을 때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무너질 것인가, 내가 더 우뚝 설 것인가, 내가 더 강해질 것인가, 약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아름다운 동화에서 보니까 우리 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반반이랍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 문장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기쁨이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도 기쁠 때가 있겠구나, 또 뭔가 또 낙이 있을 때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게는 더 소망이 없어, 내게는 희망이 없어, 내게는 더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귀에 안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이 이 바울 사도의 말만 잘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었어도, 전문가의 말씀으로만 들었어도 이러한 유라굴로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백부장을 향해서, 선장과 선주에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 말만 들었더라면 이 손상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람이 순풍이 불고 그러니까는 그럼 그렇지, 선장의 말이 최고지, 선주의 말이 최고지라고 했던 그 분들의 말이 입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사는 것과 영의 삶을 사는 것과 무엇이 더 먼저요, 무엇이 더 우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비중이 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셔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잘 될 일일지 안 될 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 수고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의 말이죠, 세옹의 말. 그죠? 아시죠? 그 순간에는 그 말 타다가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아들은 말이 떨어졌으니까 전쟁에 못 나가는 겁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전쟁에 불려나가는데 이 집 아들은 불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긴 말이 무엇입니까?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도 세옹지마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도 우리 영의 세계에도 세옹지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당하는 형편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입을 벌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은 이런 선장과 선주의 말이 백부장의 선택이 옳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말이 되었습니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의 말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정말 이 목마를 때 이 단비 같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사들에게 심지어 백부장에게도 큰 위로가 됐겠어요. 용기가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을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물 위에 섰다는 그 한 조각 그 배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음식을 저녁 먹기를 했겠습니까? 낮인지 밤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 그 상황, 땅도 아닌 그 물 위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종아,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생명의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이 세상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도 더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시기의 제로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요 비가 장대같이 내릴 때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와이퍼로 아무리 움직여도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쏟아내리는 데는 붓는 데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야 오늘 비 제대로 오네. 근데 어떤 걸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 장대같이 쏟아내리는 그 비를 보고도 야, 비 제대로 하면 내리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이러다 어떻게 해가지?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이래요. 백부장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 여러분 전문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전문가는 모든 걸 다 압니까? 우리가 때로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자기가 아는 것만 압니다. 자기가 경험한 건 압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의 말이 좀 허무맹랑이 들렸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정말 마음을 가누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선한 일을 준비하실 거야. 내 삶에 하나님도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잡히면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으라 그랬지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말을 듣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십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던 중의 일이었지요. 또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사담하게 우리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괜히 목사 말이 들리지를 않고 하는 그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미리 나오셔서 예배 준비 하시라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과 통하지요. 여러분 누구와 통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게 여러분의 귀에 더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사람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의 말이 더 들리는가 내 마음속에.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을 때에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배 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실어 놓았던 걸 다 버립니까, 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짐보다도 내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살아있으면 또 다른 모든 것을 다시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망했어도 여러분 공장이 망했어도 정말 정신이 살아있는 분들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일어나서 성공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성장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버린 분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장이다 생각한 분들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생명의 주님을 내가 만나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약한 걸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사십니까? 둘째로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또 그 말을 믿고 움직였던 백부장이 여러분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모든 책임이 이 백부장에게 있는데 그 순간 유라굴루를 만났을 때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평생을 배를 타고 평생을 이렇게 배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뼈저리 느끼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말보다도 사람의 경험보다도 사람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진짜구나. 사람은요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맞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 땅을 친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택은 내가 했는데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의 지혜롭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임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위로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새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소망의 말을 주시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배는 부서질지라도 여러분의 생명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밀리드라는 섬에서 독에 도착했을 때 독일 그때 비가 왔었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 맞았으면 춥겠습니까? 여름철에 비 맞아 보세요. 춥잖아요. 여름 그 덥다는 여름에도. 그리고 그 밀리드에 사는 그런 그 원주민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을 피워줬다고 이제 불을 피워줬다고. 수가 많은데 불 조금 피워갖고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을 피워줬겠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봤다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인지 모르는데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의심했다면 여러분 아마 오히려 더 경계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긍휼의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그런 배에 탄 사람들 일행을 향해서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불 피워가지고. 아니 어서 올라오시라고. 얼마나 비 맞고 추우시냐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렇게 위로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를 알 것도 없이 다 똑같습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내게도 일어날 수 있더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패기도라고 그래요. 방어기도라고 그래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땅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함께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여러분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고 좌절에 찾아오고 낙심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솔직하십시오. 아, 내가 대비를 안 했구나. 내가 방심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비싼 레슨비를 내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런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남의 탓으로 여기지 말고 내 탓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지금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들어먹는데 한번 더 경험해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부터도 그렇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 없을 거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잘 여셔야 돼요. 잘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울면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울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를 넘어뜨리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울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눈물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적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끌어가고 상황을 정리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흔들리고 앉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함께 힘을 합합시다. 힘을 합합시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사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해서 일을 수습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누구 탓을 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부장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미안하겠어요. 내가 당신 말만 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건데 내가 어쩌다가 내가 전문가라는 사람, 경험이 많다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말은 아주 속으로 얼마나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자기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전문가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말을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여러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랑이 아니라 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일 주님이십니다.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14일 동안을 해도 볼 수 없고 달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떠도 어둡고 눈을 감아도 어두운 그 바다 위에서 두렵고 떨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이 바울은요 평화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지. 풍랑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도 순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평생 태어나서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어떻게 죽느냐가 어때로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에 여러분 빠졌을 때에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찾는다고 해요.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이 세상 어떠한 것 같고 내 마음을 조정할 수가 없고 가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파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파도를 맞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가 싶다가도 조금만 있어도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없을까?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게 더 불안해하는 분도 있어요. 왜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늘 뭔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환경이 나를 흔들려고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반석되신 하나님 나의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침착하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해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따라서 하십시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무게를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꾸 믿으려고, 자꾸 느끼려고 노력을 하세요. 느끼려고 하세요.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가 그때를 정말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를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이 바다 위에서 많은 이들이 들고 떨고 불안해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바울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정말 그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대로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좀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